할렐루야. 예,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예배당 헌당과 그리고 지진 피해 지역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금일봉과 또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짓고 있는 선교센터 또 방문하고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예배당 헌당은 장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헌신하셔서 이 예배당이 지어지게 됐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형님이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진 피해 지역 교회를 4군데 방문을 했어요. 이곳은 젠산이라는 도시인데 이 다바오에서 차를 타고 7시간이나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민다나오 섬에서 다바오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젠산이라는 이런 도시입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그 지역에 가보니까 산이 무너지고 또 도로가 끊기고 정상적으로 차가 이동할 수 없어서 먼 길로 돌아서 가게 되었고, 그것도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서 길 안내하도록,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차가 계속해서 이동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저녁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이곳에 3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개의 교회는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완전히 완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90개 정도는 금이 가거나 또 일부 벽이 무너지는 그런 예배당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첫 번째 방문했던 이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150명 정도 매주일 이렇게 모이는데 한 주 헌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자기들 힘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짓고, 또 헌금이 모아지면 조금 짓고, 또 헌금이 모아지면 조금 짓고, 이런 형식으로 예배당을 건축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 지진을 맞아서 완전히 완파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어렵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지진 한 번으로 이렇게 무너지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웃음으로 맞이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에게 점심 식사까지 준비해서 또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동네 구멍가게를 털었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돈을 다 지불했다, 그 말씀입니다. 선교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건축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2천만 원 정도 건축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을 그네들은 그렇게 모아서 또 하고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감동되신 분들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시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물론 웃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예배당이 완파되어서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에 그 성도들이 저희들을 웃음으로 맞이해 줬어요. 그 분위기가 어찌나 좋던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당이 완전히 무너진 것 맞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당은 무너졌지만은 그들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웃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따뜻한 미소로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호텔 직원이 늘 밝은 미소로 손님을 그렇게 맞이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님들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의 국왕이었고, 그는 떠나면서 친절을 받은, 웃음으로 친절을 받은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팁을 그분은 이 직원에게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미소 하나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가장 먼저 웃음과 사랑이 흘러야 할 것이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면 직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면 자녀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고요. 가정의 사랑이 사라지면 세상도 차가워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베소서는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꽃이 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서 꽃이 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당에서 거룩한데 집에서는 언행이 거칠다면은 그것은 아직 복음이 내 삶 속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무엇을 세웠어요? 가정 공동체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하나님의 가족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가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서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르테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리고 음란과 방탕이 일상이었습니다.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는 가부장의 절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심지어 자녀들의 생사권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아버지에게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혁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복음은 권력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복음은 사랑과 책임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보다 주 안에서 이 말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울은 단순히 부모 말을 잘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동양의 어떤 미덕이, 동양의 어떤 윤리가, 동양의 어떤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이 순종은 부모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순종은 어린 시절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공경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도, 부모님이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도, 예전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죄인입니다. 부모도 부족할 수 있어요. 부모도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1번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존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문화는 결국 스승도, 어른도, 그리고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효도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의 상처를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한 하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경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존경할 만하니까,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친 바울은 이제 그 시선을 부모에게 돌립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 고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법에 가장은 자녀의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자녀는 인격 철학보다는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그 시대는 그랬어요.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자녀들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이여. 여러분, 복음은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는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말씀을 오늘날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밥만 먹이고 그리고 학교만 보내면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의 영혼까지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계속되는 억압과 상처 때문에 이 자녀들이 마음속에 분노와 낙심을 쌓이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노엽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해초리를 들고 또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모욕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비난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네 친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진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쏟아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할 때마다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의 이 상처, 베드로의 이 허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실패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세울 수도 있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하라 헬라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교훈은 훈계와 교육을 의미합니다. 훈련과 교육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훈계는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는 자녀를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준비시켜 줍니다. 좋은 학원으로 안내해 주지요. 또 좋은 대학도 준비시켜 줍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대학을 보내줬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게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들은 이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부모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자신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어떻게 해요?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잔소리처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신앙교육은 교회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돕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언제나 가정이에요. 언제나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신앙의 모델로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계 교사에 참으로 감동적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젊은 시절의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의 대표였습니다. 술과 여자, 타락의 극치, 세상의 쾌락을 다 따라다녔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수년 동안 아들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어거스틴은 회심했으며 훗날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무릎은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며느리와 사이를 두신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려면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이가 여러분의 직접 낳은 자녀들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들, 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미국도 관광하고 또 두 자녀들을 결혼해서 어떻게 잘 사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귀한 아들은 밥상머리 한쪽 구석지에 앉아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분통이 터졌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고 꾹꾹 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난이다 생각하고 꾹꾹 참았습니다. 저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화가 난 이 시어머니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네 집에 갔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또 그날 저녁 밥상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딸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고 사일은 밥상머리 한쪽 구석에서 또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날 나빴던 기분이 이날 저녁에 다 풀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들 명절날 딸이 친정에 오는 것은 반갑고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배 아프잖아요. 딸이 친정에 오는 것은 반갑고 며느리가 자기 친정에 가는 것은 배 아파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좋은 집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가 있는 집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좋은 학교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 아래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